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낱마입니다. 메추라기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육식을 하다가 채식만 하게 되면 과거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어지나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언제, 얼마 동안, 어떻게 내렸나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내렸나요? 아니면 저녁에 한 번만 내렸나요? 매일과 한 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언제, 얼마 동안, 어떻게 내렸나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광야에서 공급된 기적적인 음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신령한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단과 저술에서 일종의 관용구처럼 함께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두 단어가 조합된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말할 때면 언제나 만나만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하늘 양식을 설명할 때에도 오직 만나만 언급하셨습니다. 만나의 모양과 맛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까요?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먹었습니다. 만나는 어디에 내렸나요?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 내렸나요?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매일 이슬에 내렸습니다. 만나는 이슬이 있는 신선한 땅 위에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 어떤 새였습니까? 메추라기는 분류학에 따르면 당목의 꿩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법에 의하면 정결한 새입니다. 몸 길이가 약 18에서 20cm의 철새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서쪽에 주로 번식하며 봄과 가을에 2번 시내 반도를 통과합니다. 가을에 아프리카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시리아 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이동 기간에 식용으로 메추라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내렸나요? 아니면 저녁에 한 번만 내렸나요?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첫 언급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회중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며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노함의 표시도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는 부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입니다. 그것도 전 국민을 먹일 수 있을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자칫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공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이후 매일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그날 저녁에 한 번만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오직 만나에 대해서만 어떻게 거두고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메추라기는 어떻게 와서 진에 덮였을까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비같이 내리시고 바다에 모래같이 주신 메추라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시편 78편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메추라기는 한 달 내내 매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달 분량이 한 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당장 필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말려서 저장했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약속된 대로 온 한 달 동안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추라기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은 왜 당신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는 이들을 치셨을까요? 어차피 죽이실 것이라면 왜 달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부조와 선지자 38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처벌당했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담아둔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 결국 그들이 비축한 메추라기의 양은 한 달분이라도 정작 그것을 달라고 선동한 이들은 먹자마자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오직 만나가 멈추었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첫 해에 주신 메추라기는 그들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와 함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에 주신 것은 그들의 불신과 탐욕의 결과를 드러내시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요구한 결과는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늘의 양식을 말할 때 단 한 번도 메추라기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만나만 언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했습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는 이후 매일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그날 그 저녁에 한 번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해에 주신 메추라기는 잡족의 불신과 탐욕의 결과를 드러내시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요구한 결과는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늘의 양식을 말할 때 단 한 번도 메추라기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만나만 언급하는 이유입니다.